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톰 레이너가 쓴 책 중에서 좀 무거운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부제가 그렇고요. 주제는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라고 하는 이 책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이분이 서점에 나와 있는데요.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쇠퇴,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교회가 쇠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갑자기 그냥 확 꺼지거나 갑자기 확 주저앉으면은 긴장을 하고 그 문제 놓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평소시에 이렇게 서서히 가기 때문에 전혀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한사코 어떤 변화도 거절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두 번째는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애면하고 그들만의 교회, 그러니까 그들만의 우리만의 어떤 장막을 짓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섬김은 흘러가야 되고 자꾸 흘러가야 되는데 내부 안에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 너무 내부 쪽은 관심 없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탐욕, 내부 지향적인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만약에 어떤 편성을 할 때 밖에 그 교회의 건전성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 밖으로 흘러나가는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전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려우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IMF 때나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또 가정에 재정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유 끊고 신문 끊고 그 다음에 애들 학원 끊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됐을 탐욕, 즉 우리끼리 안에다 재정은 우리 안에 있는 재정은 편성을 더 시키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예 줄여버리는 그런 일을 거행한다. 다섯 번째, 지상 대명령 망각.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결국 문 닫는다. 그 다음에 목사의 잦은 교체.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목사를 자주 바꾸는 교회, 그리고 또 그런 교회일수록 젊은 사역자들이 오지 않는, 그래서 그냥 올드해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무너진다. 그 다음에 기도생활, 여덟 번째는 기도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외쳐도 나오지 않고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열 번째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언제든지 공간을 제공하고 열어서 누구든지 공간에 와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문을 잠궈버리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바로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톰 레이너 교수가 이분이 미국의 전역의 교회를 연구하면서 왜 무너진 교회들,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는가, 한때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순간 무너졌는가, 교회를 부검을 해서 하는데 이 10가지의 문제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세민교회가 과연 몇 년을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책을 현재 지금 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은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우리가 거기에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정말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고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10절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1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보면 알고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던 대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감사하였더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기 하나님께 여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이 세 나라의 다섯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져 가는데도 이 다섯의 왕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건재하게 이 총리의 역할을, 총리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한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고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 갈 때마다 모든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세우게 돼 있잖아요. 모든 관리들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국가가 바꿔지고 왕들이 바꿔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총리로서의 또 그 나라에서 세 번째 치리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에 있었을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고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자, 조서의 이 무엇을 보면요, 알고도 이 말이 뭐겠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러면 여기서 조서의 왕의 조서가 무엇인가? 자, 6장 7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자, 6장 7절이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3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왕 외에 누구를 섬기면은 그것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왕의 이 조서가 선포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일입니다. 30일. 1년도 아닙니다. 30일이라고 하는 길다면 길겠지만 짧다면 짧은 겁니다. 근데 30일은 짧은 겁니다. 자, 이 30일 동안만 잘 견디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한번 조서가 꾸며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두 번째로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0일이라고 하는 기간만 잘 견디고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새를 못 참아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공포가 됐음에도 알고도 저라면은 하나님 그 왕 아니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것도 섬기면은 사자밥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알고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선포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알고 있어요? 자기를 현재 지금 해하고 모함하고 해하기 위한 그 관료들이 시기질투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이 법령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뭘 알았어요? 30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합시다. 나 같아도 기도 멈추겠다. 나라면 감사기도 할 수 없지. 할렐루야.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지금 현재 자기를 죽이기 위한, 자기를 사자 밥되게 하기 위한 모든 그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긴 것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하는 한 달을 딱 정해 놓은 거잖아요. 30일 동안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잖아요. 30일 동안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속으로 감사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무식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속으로 감사 기도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만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좀 참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은 현명하게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예배를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고, 드려도 그냥 마지못해 해치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했고 그때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는 건재합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싸우면서 예배 드렸던 우리 세민교회는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또 그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그가 지금 현재 다니엘은 살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 사막을 지나올 때, 지금으로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어딥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쪽이잖아요. 이라크. 800km, 직선거리 800k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 건너, 강 건너, 사막을 지나서 올 때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오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 태우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여자들 가마 태우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 포로로 패전국의 그 백성들을, 그것도 왕족들을 끌고 가는데 전부 다 짐짝처럼 끌고 갔고 짐승처럼 끌고 가다가 수없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묻혀졌고 수많은 사람이 모래바닥 속에 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서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데다가 입지전적으로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인생의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보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간 그 백성들 속에서 다니엘은 희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30일만 참으면 될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나 같으면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나 같으면 절대 미련한 짓 안 해. 따라서 합시다. 나 같으면 그런 신앙생활 안 해. 그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죠.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자밥 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건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비유 맞추면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젊은 아내의 그 말에 눈 찔끔 감고 넘어가면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니엘이 마찬가지잖아요. 30일이라니까요. 30일만 그냥 꾹 참으면 된다고요. 아니 속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중단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은 다리오 왕을 생각해서라도 왕의 조서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리오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밤새워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밤새 잠 한숨 못 자면서 그 금식하면서 날밤을 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왕을 위해서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멈추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그렇게 그 끝까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그를 끝까지 그 죽음의 사자가 으른거리는 현장에 들어갈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환경에서도 멈출 수 없는 건 기도였고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기도에는 감사가 따르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은 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고 감사를 잊지 않았고 감사 속에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올 때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섰어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비록 그가 사자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그의 호흡이고 그것이 그의 생명이며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육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그는 다리오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그 법령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를 모함시키는 관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이 땅에 잠깐 있다 하지만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중단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거짓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 어떤 교회의 어떤 하나님도 아니에요. 막연하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가 또 닥쳐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경우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다. 거기에 있는 어떤 배워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또 그 타협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구원 못 시켜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그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 환난, 역경 당하면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예일 수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또 수많은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환경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그 환경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요, 아,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감사한 다니엘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2절. 자,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아멘. 자, 거기까지만요. 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보내요? 천사들을 보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모든 환난 환경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어떤 게 천사예요? 그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날개 달고 흰 옷 입고 천사가 이렇게 날라와서 나에게 너 돕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자들 붙이신다는 이야기예요. 돕는 자를 붙여서 그 환경에서 막아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으십니까? 그 천사가 오늘 또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는 뭐였어요? 까마귀였잖아요.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에서의 엘리야의 천사는 까마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때에 따라 먹일 거 다 갖다 먹이시고 항상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또 그곳에 그리시네가가 여러분 다 메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렙다 과부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아신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벌리는 것은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다니엘의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자를 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니엘을 해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사자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을 해하기 위한 사자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나의 대적들을, 나의 온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사자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자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아요, 사자들. 여러 가지 고난, 환난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사자 천사를 세워놓은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다니엘을 괴롭히는, 다니엘을 대적하는 온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 끊임없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정말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들 동원시키는데 말 그대로 천사 동원하시고 사자 천사 동원하시고 환경 천사 동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와요. 여러 가지 환난의 환경, 고난의 환경,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이 나를 해하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 올라오면서 괜찮냐 이야기하니까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어젯밤에 나를 품고 내가 사자 침대에서 편하게 잤습니다.
사자 침대에서 잤다니까요. 그리고 사자 발을 베개 삼고 잤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환경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게 그 환경의 어려운 문제, 두려움과 염려, 문제, 말할 수 없는 그 꽉 막혀 있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의 삶의 평안함이 된다니까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도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27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력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초소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이 감사 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 기도하니까 그를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그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밥 된다라고 했던 그 조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요 너무 타협하고 정말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올린 영상이에요. 그 워싱턴 장로교회 총신대 교수였던 유흥열 교수가 했던 영상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일부러 먼저 올려놓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에게 띄우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이 뭐냐면은 요즘 영적으로 이렇게 누가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협하고 그냥 그 세상의 어떤 흐름에 끌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감사와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부탁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 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이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신앙 지키면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타협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 봅니다. 다니엘의 그 30일이라고 하는 그 법령이 제정됐을 때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그가 포기치 않고 기도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 볼 때는 그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거시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점점 더 우리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점점 더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제단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니엘이 하나님이여 30일 동안 참는 것은 현명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길이었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세민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포기치 않게 하시고 감사를 포기치 않게 하시고 기도한 일을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도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인가 모습인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참으면 될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환경에서도 포기치 않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일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나를 사자의 굴에 잡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포기치 않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는 옳은 행위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지금 사자의 그 눈빛을 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발톱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이여 그 사자를 오히려 다니엘을 했던 자를 그 온수들을 제거시킨 것처럼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 안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